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11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함께 교독하시기로 하시겠습니다. 그러면 다 찾으신 줄 알고 마태복음 8장 5절 말씀을 제가 받도록 했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 주리라.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들어 가라 하면 가고 저들어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들어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3일 저녁입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주의 전으로 향하게 하시고 주의 임재 앞에 고개를 숙여 기도하게 하시며 마음을 열고 주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이 귀한 은혜를 허락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이 있었사오니 사람의 입술은 감춰 주시옵시고 하늘 문을 여시사 성령의 온전한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이들의 마음을 만져 주시옵시고 순전함을 회복시키시사 말씀이 그 심령에 떨어질 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심정 가운데 가득하시고 충만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제목을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네. 오늘 본문의 앞부분인 마태복음 5장에서 또 7장까지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예수님의 산상 설교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산상 설교를 통해서 천국 시민이 가져야 될 요건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천국 시민이 어떤 자인지에 대한 그 특징에 대해서 소개하십니다. 특히 5장 3절에 보시면 심령이 가는 자는 복이 있나니로 시작되는 이 산상수훈을 보시면 이 사실 성경 전체에 걸쳐서 천국 시민의 자격의 요건에 대해서 가장 구체적인 그런 사실들을 예수님이 직접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갖게 될 그 천국의 상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과 그 무리들에게 말씀을 선포해 주신 것이죠. 성경 전체를 보면 천국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직접적으로 묘사하는 그런 장면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특히 마태복음 5장에 있는 산상수훈을 통해서 예수님이 직접 천국 시민에 대한 요건과 천국 시민이 가져야 될 특징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을 이렇게 성경을 책을 가지고 계시다면 펴셔서 오늘 본문인 8장까지 쭉 이렇게 부제들을 한번 보면서 앞부분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산상수훈이 끝날 즈음에 예수님께서는 소금과 빛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율법과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예수님이 가르치는 이 복음이
율법과 상반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폐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한 노하지 말라 하시고, 간음하지 말라 하시고, 맹세하지 말라 하시며, 악한 자들의 대적하지 말라 하시고, 또 원수를 사랑하라 하시고, 또 너희가 구제할 때는 은밀한 중에 해라 하시고, 또 기도에 관해서 제자들이 물었을 때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시면서 우리가 암송하고 있는 주기도문을 친히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기도에 대한 말씀으로 외식으로 금식하지 말고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며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보아서 상대방을 비판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 늘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부분에 있어서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로 가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처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만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의 신앙생활과 믿음생활의 결과가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없는 것처럼 그 열매로 그들의 진짜 모습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거듭 제자들과 오늘 주님을 따르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부딪히지만 그 집이 무너지지 아니할 것인데, 그 이유가 바로 그 집의 주초가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놓았기 때문인데, 그 반석이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런 맥락에서 예수님은 드디어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8장에서 나병 환자, 그리고 백부장의 하인,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와 가다라 지방의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고 회복하는 사역들을 하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사역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그런 세계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의 지배 아래에 있는 영향력까지 우리 주님이 다스리고 또 정복하시는 권세와 능력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따라서 오늘 본장에 나오는 내용은 천국 나라의 그 천국의 실상과 그리고 권능이 당시 예수님 말씀을 직접 듣던 그 백성들의 삶에 이제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것을 가르쳐 준다는데 그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실상과 권능이 실제로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8장 5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예수님이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한 백부장을 만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의 산성수훈으로부터 시작해서 오늘 본문 8장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 시민들의 실상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와 그 실상과 권능의 시작의 출발점이 바로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서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 백부장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 사건을 백부장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쩌면 백부장은 아쉬울 것 하나 없는 사람입니다. 그는 그 당시 세계 최고의 제국이었던 로마, 그것도 최강의 군대를 가진 로마의 장교였습니다. 그런 그가 지금 자신의 식민지에, 그것도 이름 없는 한 유대 청년에게 직접 찾아와서 간구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읽었지만 그것은 바로 자신의 집에 이름도 알 수 없는 한
하인이 걸린 질병 때문이었습니다. 어쩌면 백부장 자신과는 상관이 없는, 아무 상관없는 그런 일일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 노예 제도가 일반화되어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이제 자신에게 유익되지 않는 이 짐처럼 느낄 수 있는 이 하인을 그냥 그는 모른 채 하고 무시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아예 이제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고 가차없이 그 하인을 팔아버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하인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께 나와서 간구하는 그 백부장의 마음에는 도대체 무엇이 있었기에 예수님께 나와 자신의 일도 아닌 이 일을 간구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혼자 힘으로 도저히 움직일 수도 없는, 또 꼼짝도 못하고 그냥 누워서 몹시 괴로워하고 있는 그 하인을 날마다 보면서 그 백부장은 안타까운 마음과 그 하인이 지금 느끼고 있는 아픔과 고통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그렇게 공감하는, 사랑하는 마음이 백부장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런 마음이 그에게 없었다면 그는 결코 자신의 체면과 이목을 생각지 않고 그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간구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 기자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권능과 실상의 시작에 바로 이 이방인 백부장 안에 있었던 그 하인을 향한 안타까워하는 마음,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며, 이 백부장 안에 있는 그 공감하는 사랑의 마음이 바로 성육신하신 그 하늘 보좌를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그 마음, 그 마음과 동일하다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실상과 그 권능의 출발점이 바로 이 백부장이 그 하인을 향한 공감하는 사랑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공감하는 마음은 관계를 여는 소통의 통로이자 열쇠입니다. 도저히 연결될 수 없는 그런 사람과 그런 사람의 관계도 이런 공감하는 마음이 있을 때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고 또 그곳에 연결의 다리가 놓이고 또 그 다리를 통해서 서로 이해하고 나눌 수 있는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는 것만큼 공감하고 아는 것만큼 이해하고 또 아는 것만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음성에 따라서 우리의 눈과 마음을 점점 넓혀가야 하겠습니다. 오늘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방금 읽었던 6절에 보시면 백부장의 이 공감하는 사랑과 더불어서 더 놀랍고 위대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런 말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6절 서두에 백부장이 예수님을 어떤 호칭으로 부르고 있습니까? 주여라고 부르고 있죠. 이 호칭은 백부장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과 또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백부장이 예수님을 주여라고 말한 이 주여라는 말을 영어로 번역하면 로드라는 말을, 그리고 로드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사실 이 로드라는 호칭은 로마의 군대 장관이었던 백부장에는 아주 친숙한 표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장교인인 이 이방인인 백부장이 그 로드라고 부를 때 그 부른 호칭은 바로 그 당시 자신이 섬기는 황제를 지칭할 때, 황제가 나의 주인입니다를 고백할 때 my lord, 로드라는 단어를 썼다는 것이죠. 그 당시 로마의 황제는 자신을 신격화하여서 로마 제국 가운데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곳에 도시를 세우고 그곳에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과 신상을 만들어서 거기에 절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절하지 않으면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아야만 했습니다. 이렇듯 황제 숭배 사상이 만연했던 그런 상황에서
로마 황제가 신과 같은 그런 막강한 절대 권력과 힘과 영향력을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로마가 이런 힘을 가질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일본 작가 시아노 나나미가 쓴 로마인 이야기의 서문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지성에서는 그리스인보다 못하고, 체력에서는 켈트인이나 게르만인보다 못하고, 경제력에서는 카르타고보다 뒤떨어진 것이 로마인이라고 로마인들 스스로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만이 그토록 번영할 수 있었을까요? 왜 로마만이 커다란 문명권을 형성하고 오랫동안 그것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라는 이 질문에서 로마인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로마를 연구한 학자들은 로마가 이런 절대적인 힘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는 법, 둘째는 길, 세 번째는 칼입니다. 첫 번째 그 법, 로마 법은 그 당시 가장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로마가 세운 원리와 원칙을 잘 반영할 수 있는, 당시 사람과 조직을 가장 잘 움직일 수 있는 최고의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법이 강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로마법이 가진 포용력이 있었습니다. 로마는 정복하는 나라의 종교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장점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반영하여서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그런 수용력과 포용력이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로마는 정복 정쟁을 하면 할수록 점점 더 강해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둘째로 길입니다. 길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고 하죠. 로마는 어디에서나 신속하게 로마로 이뤄질 수 있는 실질적인 도로망이 구축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광활한 제국을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신약 성경의 원어인 코인의 헬라어라는 하나의 언어로 통일하는 일을 구축하였던 것입니다. 이는 지금으로 말하면 치밀한 정보망과 또 세계적인 네트워크망을 그렇게 구축하였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칼입니다. 이는 로마의 강력한 군사력을 말하는 건데 이 부분은 잠시 후에 제가 구체적으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듯 강력한 법과 길과 칼을 가지고 절대적인 권력과 실질적인 역량을 발휘했던 로마 황제는 자신을 신격화하고 자신을 로드, 즉 모든 것의 주인으로 칭하는 그런 맥락에서 백부장이 우리 예수님을 주여, 로드라고 칭한 것은 마치 예수님이 자신이 지금까지 섬겼던 로마와 황제와 같은 그런 지위와 힘과 권세를 가졌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백부장의 고백에 예수님은 즉시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아멘. 앞서 저는 로마의 힘이 법과 길과 칼에 있다고 하였는데 이 말은 마치 주님이 자신을 가르쳐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이 났었습니다. 이럴 때 주님은 백부장 안에 있는 그 하인을 향한 공감의 사랑의 마음과 또 이방인인 백부장이 예수님을 가르쳐서 로드, 자신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말을 들으시고 예수님은 즉시 가서 내가 고쳐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중풍병으로 누워 꼼짝할 수 없는, 이제 언제 자신의 질병으로부터 이렇게 고침을 받게 될지 예측할 수도 없는, 그리고 누워서 몹시 괴로워하거든. 그 하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 소식은 너무나도 반갑고 또 고맙고 감사한, 마치 복음과 같은 그런 소식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오늘의 설교 제목이자 오늘 말씀의 주제인 바로 백부장의 믿음의 진수가 드러납니다. 8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아멘.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겠다고 백부장은 고백합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이 말의 뉘앙스에서 어떤 사람은 백부장이 자신의 하인을 이렇게 예수님이 낫게 하실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심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테스트하는 것, 그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다음 구절인 9절 말씀과 연이어서 백부장이 말했던 그 말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답하신 그 10절 말씀을 보시면 그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들아 가라 하면 가고 저들아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들아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요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직접 진실로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도 이런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고.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그 백부장 안에 있는 이 믿음은 도대체 어디서 기인한 것일까요? 우리가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라고 말한 백부장의 이 믿음의 고백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제가 서두에 앞서 말씀드렸지만, 첫째는 백부장 안에 있는 공감하는 사랑이 첫 번째라면, 둘째로 뭐냐면 7절에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겠다, 직접 고쳐게 주시겠다 말씀하신 말씀에 대한 백부장이 답한, 우리가 방금 읽었던 9절 말, 백부장의 말 속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들아 가라 하면 가고 저들아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들아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리고 유대인을 비롯해서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직접 로마 또 이방인인 군대 장관이었던 백부장에게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고 주님께서 칭찬하십니다. 도대체 이 믿음은 도대체 어디서 출발하고 어디서 기인할 것인가요? 그것이 저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됐던 가장 큰 질문이었어요. 제가 앞서 로마가 가장 힘을 가질 수 있었던 세 가지 이유 중에 마지막 세 번째가 뭐라고 말했죠? 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칼은 로마가 가진 막강한 군사력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로마가 이토록 강한 군대를 가질 수 있었던 그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로마가 강한 그 핵심에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바로 센츄리온이라고 불리는 로마의 백부장들이 있었습니다. 센츄리온은 숫자 100을 의미하는 라틴어의 센툰에서 기원하였습니다. 이 백부장이 이끄는 센츄리오들은 실제 전투에 있어서 로마 군단의 가장 힘있고 실제적인 중추로서 마치 마지막 해결사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핵심 부대였습니다. 백부장은 대부분 평민 출신입니다. 실제로 평민이 로마의 장교가 돼서 가장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군대 계급이 센츄리온, 백부장이었어요. 백부장은 일반 병사보다 10배의 급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독립된, 자신이 살 수 있는, 가정과 함께 살 수 있는 독립된 거주지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들은 가장 굉장히 높은 사회적인 지위와 명성을 가지고 있었고 그들의 임기는 제한이 없었습니다. 죽을 때까지 자신이 가진 그 직위를 유지하는 것이 가능한, 전쟁에 있어서는 백전노장이었던 것이죠. 로마 군대가 전쟁을 위해서 이 전열을 갖출 때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옛날 고대 전쟁이라는 게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전쟁을 해야 되니까 넓은 평지에 이렇게 줄을 쫙 서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소리가 막 들리면 그 북소리만 들어도 간담이 서른하죠. 그래서 오죽 두렵고 떨리면 거기서 그냥 생리작용이 막 일어날 정도로 자기 앞에 힘센 사람이 마주치면 그 자리에서 죽는 것입니다. 근데 로마 군대가 전열을 할 때 제일 1차 선에 누구를 전열을 하냐면 로마 군사들 중에서 한 3년에서 5년 정도 어떻게 본진이라 말하는 중견급 그런 병사들을 배치합니다.
그리고 그 2차선에 누구를 배치하냐면 전쟁에 처음 나가는 신참들을 배치해요. 그래서 로마 군대들을 보면 여러분들이 영화나 드라마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들이 가진 가장 큰 무기는 뭐냐면 방패와 칼이에요. 방패는 사각형으로 된 큰 방패인데 그것은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지만 이것이 가죽으로 덮여 있어서 어떤 불화살이 와도 이게 붙지 않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가벼워요. 큰 것에 비해서. 그래서 방패를 이용해서 자신도 보호하고 전열을 갖추죠. 그리고 바바리안들이라든지 적군들이 막 소리치면서 오면 로마 군대들은 딱 진영을 갖추고 약점을 보고 찌릅니다. 그래서 로마의 칼들은 길지 않아요. 굉장히 이 정도 되는 크기의 양날을 가진 검이죠. 이 검의 용도는 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찌르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방패로 맞고 달려오는 적들 향해 약점을 발견했다가 찌르는 것이죠. 위로 찌르고 옆으로 찌르면서 공격을 합니다. 이렇게 한참 주력 부대가 맞다가 힘이 딸리면 두 번째 2차에 있는 신참들이 나서게 돼요. 그런데 신참들이 나설 때 겁이 나지 않습니까? 겁이 나서 물러나면 바로 그 자리에서 즉결 처형을 합니다. 그래서 뒤에서 로마 백부장들이 휘슬을 갖고 있어요. 휘 하고 불면 한 차선이 물러서는 거예요. 그러면 뒤에 준비했던 사람이 나서서 싸우는 것이죠. 이렇게 계속 끊임없이 힘을 보충했다가 전략적으로 덤비는 거예요. 그게 로마의 군법이었습니다. 전략이었어요. 그래서 로마의 뒤에 실제 야전 장군인 센추리온 백부장이 휘슬을 불기 전까지는 절대로 물러설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전투를 때 1차선과 2차선에 걸쳐서 로마군들이 싸움을 할 때 적군과의 싸움에서 힘이 빠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마지막에 마주하는 부대가 바로 센추리오 백부장이 이끄는 로마의 주력 부대인 센추리오 부대였어요. 그러니 힘이 빠질 대로 빠진 적군들은 이 막강한 주력 부대인 센추리 부대를 만나면 백전백패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로마 군대가 강한 숨은 이유가 있습니다. 숨어있는 이유는 뭐냐면 싸움이 끝났다고 다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싸움이 끝나고 로마 군사들은 모여서 10명 중에 1명 가운데 그 전선에서 소극적으로 싸운 사람을 무작위로 뽑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그 자리에서 응징해요. 누가 될지 몰라요. 전쟁을 하면서 아는 것이죠. 소극적으로 싸운 사람을 동료들이 어떻게 싸우는지 알고 무작위로 1명을 뽑아서 응징을 하는 거예요. 이런 어떻게 보면 전략과 전술 그리고 전투에 있어서 절대로 물러서지 않은 군대의 강한 기강을 바로잡는 군기가 있었기 때문에 로마군은 최강의 군대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실전에서 자신의 상전에 대한 강한 믿음을 가진 백부장이 오늘 본문에서 백부장은 예수님을 자신이 지금까지 섬겼던 그 황제를 지칭하는 로드, 주여라는 말로 사용하는데 2번 사용합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6절에 한번 주여라고 하고 8절에 주여라고 합니다. 이 짧은 본문에 2번이나 로드,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랬듯 백부장은 거듭하여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표현으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표현하였던 것입니다. 이런 백부장의 믿음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 백부장의 믿음은 철저한 생과 사를 넘나드는 과정에서 나타난 확실한 결과였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신자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신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신자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 그 중요한 비결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자기로 불리는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을 보시면 이 중요한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무엇이라고요? 증거라고. 그래서 믿음이란 비록 보지 못했지만 실상같이 실제 있음을 자기가 믿을 수 있고 증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절과 3절에 보면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것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성경은 이 믿음을 가진 자가 하나님께 나아감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두 가지가 있는데,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신자가 하나님께 나아가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인데,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있어야 될 두 가지. 첫 번째가 뭐냐면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 그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찾는 자들에게 무엇을 주는 거예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요. 구원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에 받을 때까지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을지 몰라요. 구원은 성경책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주권은 하나님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분명하게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은 어떤 상황, 어떤 문제, 어떤 형편과 처지 앞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상 주시는 을 믿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믿음이 백부장 안에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반드시 계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실 것이다.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백부장은 예수님에게 예수님 감당할 수 없습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 고백을 예수님한테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 믿음의 고백은 아까 전에 사도의 말씀대로 자기가 전쟁터에서 생과 사를 넘어들면서 생긴 신뢰와 신념, 자기가 믿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니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믿음을 헬라어로 히포스타시아라고 합니다. 히포스는 뭐냐면 아래에서요. 뭐뭐 아래에서. 타시아는 받침대, 그릇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이 어떻게 하면 믿음은 뭐라고요? 구원은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가 믿음을 얻는데,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행위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부어주시려고 해도 우리가 그 믿음을 받을 수 있는 히포스타시아, 아래에서 바칠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이것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서는 백부장 이방인이었고 또 로마 장군이었고, 그리고 우리가 그런 고정감과 성립견을 가질 수 있었지만, 백부장 안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심을 믿고 하나님이 하시면 모든 것이 이루어질 줄 알고 믿었기에 주님,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 믿음의 고백이 있었던 것이죠. 그 믿음의 고백을 들었던 하나님께서 내가 직접 가서 치료해주고 회복시켜주고 고쳐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을 사모하고 갈망하고 구하면 우리의 믿음의 크기를, 우리의 히포스타시아를 키우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너희에게 이르되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또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언급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언약을 이야기할 때 주로 사용하는 관용구가 있는데, 그 관용구가 뭐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이 되어달라고.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하나님, 이삭이 경험했던 하나님, 야곱이 경험했던 하나님이 틀리지만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격적이십니다. 인격에는 3요소가 있죠. 이성과 감성과 의지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유형에도 3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오늘 우리 본문에 있지만 아브라함 같은 믿음이 있을 수 있고요, 이삭 같은 믿음이 있을 수 있고 또 야곱 같은 믿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날 때가 몇 살이었죠? 75세였어요. 75세. 할아버지 나이에요. 할아버지 나이에 자기가 가진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약속의 땅과 후손, 그 두 가지 믿고 떠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분명한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습니다. 이삭은 굉장히 감성이 풍부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평안하고 감성이 풍부한, 그래서 뭐 바울같이 아브라함같이 극단적인 그런 계기는 없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있는 믿음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야곱 같은 믿음이 있죠. 환도뼈가 부러질지언정 주님이 축복 안 해주시면 나는 이거 못 놓습니다 하는 그런 야곱 같은 믿음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믿음의 유형이 있는데, 이런 믿음의 유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10절에 주님이 그 믿음을 들으시고 놀랄 만한 백부장의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교회에 충성하고 또 봉사합니다. 열심히 교회를 섬긴다고 섬깁니다. 그런데 오늘 12절 말씀과 같이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2절 말씀 시작.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에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됩니다.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이 누굽니까? 자기가 선민이라고 믿던, 나는 구원에 문제가 없고 나는 의롭고 나는 평안하고 나는 천국 가고 나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그 자손들이 바로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슬피 울며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됩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또 봉사하고 한다고 하지만 정말 오늘 12절 말씀과 같이 천국 바깥가운데 쫓겨나서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두려워야 할 것이기 때문에 바로 이것을 두려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데 필수적인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인데 믿음에도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있습니다. 먼저 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출발점이 필요한데 죄에 대한 회개예요. 12절에 보면 그 나라 본 자손들이 왜 슬피 울며 이를 갑니까? 바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회개의 눈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회개에 대해서 19세기의 위대한 또 목회자이자 부흥가였던 찰스 피니가 쓴 구원에 이르는 이 회개라는 책에 보면 신자가 진정 구원의 회개를 이루는 그런 회개를 가졌다면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가진 신자는 이제 더 이상 죄가 가져다 주는 그 기쁨에 대해서 이렇게 기쁨을 탐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쁨보다는 죄의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를 지을 때 그 기쁨보다는 죄가 가져올 심판에 대해서 더 두려워한다는 것이죠.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한 사람은. 그리고 이 죄에 대한 기쁨보다도 이 죄로 인해서 자기가 가져올 심판에 이끄는 이 부분에 대한 죄에 대해서 미워하고 환멸하는 그런 마음이 이렇게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육신의 연약함으로 자신에 있는 죄의 경량성으로 인해서 다시 죄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범할 수도 있지만 이젠 더 이상 죄에 대해서 그것을 내가 탐닉하거나 은폐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속에 있는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그리고 자신이 거룩하지 못한 성품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면서, 그리고 그 죄가 가져올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향해서 날마다 나아간다는 것이죠. 그 거룩하심을 사모한다는 거예요. 그때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입을 수 있는 은혜의 통로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로 인한 영향력이 아니라 그 은혜의 영향력을 자기의 심령과 자기의 삶의 자리와 가정과 공동체에 점점 넓혀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은 점이 아니라 선입니다. 선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통치의 범위를 가진 어떤 영역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내 안과 밖 주변에 우리가 미칠 수 있는 선한 영향력, 그리스도의 향기, 소금과 빛으로서의 영향력을 점점 넓혀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효과적인 부르심을 통한
거룩함을 입은 법적인 칭의를 통한, 그리고 하나님의 성화로 닮아가는, 성화로 나아가는 과정에 있는 성도들의 참모습이라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을, 오늘 마지막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더라. 예수님이 바로 내 믿음대로 될지 하니까 그 즉시 어떻게 하인이 되었다고요? 나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먼저 백부장 안에 있었던 그 하인을 향한, 하인의 아픔과 고통을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공감하는 긍휼의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꿈 있는 자유의 한웅재 목사님의 쓴 그 노래 가사에 보면 소원이라는 가사에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어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줄 수 있다면,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 믿음의 고백을 어디에서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이 믿음의 고백을 어디에서 우리가 나타내고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믿음은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누가 믿음이 좋은지 다 알지 않습니까? 다만 말하지 않을 뿐이지. 믿음은 보이는 것이에요. 믿음은 보이는 것입니다. 저는 이 믿음을 표현할 수 있는 현장이 바로 목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 우리가 찬양했듯이 자기 없지만 핏값으로 세우신 그 보혈을 의지하며 우리가 나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머리 되시고 우리는 쥐처럼 묶어주셨습니다. 비록 관계 가운데 아픔이 있고 갈등이 있지만 하나님이 쓰신 공동체, 이 목장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백부장 안에 있었던 그 연약한 사람, 소외된 사람, 누구도 도와주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어서 혼자 몹시 괴로워하던 그 사람에게 어떻게 우리가 공감하는 사랑을 표현하겠습니까? 바로 목장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장을 허락하셨어요. 참으로 감사한 것은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계속 새로운 성도님들, 새로운 분들을 우리 공동체에 함께 예배하게 하시고 함께 지체되게 하십니다. 근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많은 분들이 교회의 공동체에는 소속하려고 하는데 목장에는 참여 안 하려고 해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분들이 목장에 참여하지 않으려고 할까요?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전에 경험했던 경험이 아픔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한껏 불 벗기고 또 한껏 불 벗겨서 들어가 보면 그 안에 자기 중심적인 경향성을 자기 스스로가 내려놓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금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백부장 안에 있었던 그 믿음, 그 큰 믿음만 보는 것이 아니라 먼저 백부장 안에 있었던 그 공감하는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먼저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배워야 될 교훈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들으시고 기이 여기시고 기뻐하실 그 믿음, 주여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하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그 바로 백부장의 믿음을 우리는 다시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감에 있어서 반드시 있어야 될 두 가지, 그것은 바로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문제,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일임을 믿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경험, 내 의지. 오늘 목사님이 새벽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내 스스로가 기도의 응답을 거부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예요. 하나님 참으십니다. 기다리십니다. 오래 참으십니다. 바라고 믿고 견디십니다. 내가 그렇게 변화시키지, 하나님의 마음을 담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품의 비전 무엇으로 이겨겠습니까? 세상으로 사랑으로 품는 비전 무엇으로 이겨겠습니까? 저는 먼저 사랑할 수 없지만 또 사랑하기 힘든 사람들이 있지만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기도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기도로 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께 나에게 평온함을 주시기를 간구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용기를 내어서 하는 것입니다. 목장에 참석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교회의 권위와 덕에 치리에 복종하는, 그래야 해서 하나님의 질서를 세워가는 그 마음을 배우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이 아닐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그런 음성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정말 그 백부장 안에 있었던 그 두 가지, 연약한 자, 가난한 자를, 또 아프고 고통받는 자를 공감할 수 있는 사랑,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온전히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